반갑습니다. 오늘 또 생명나무가 푸르게 자라고 있는 이제 가을을 앞두고 곳곳에 열매를 맺는 모습이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제가 요즘 주로 학교를 많이 가고 있는데 학교에 가는 곳마다 석류나무, 모가나무, 꽃사과, 또 유자나무, 곳곳에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해가지고 참 너무나 보기가 좋고 마치 생명의 열매가 곳곳에 가득히 열려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빛이신 그리스도, 사람의 빛이신 그리스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제하는 말이 있죠. 빛이란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두움에서 먼저 경험이 있어야 빛이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아빠 앞에 가서도 아멘 이 그러는데. 잘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빛이라는 말은 어두움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어두움이 없다면 빛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온 세상이 선악과로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밝히고 몰아내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빛은 자연빛이 아니고 자연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생명의 빛.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두움에 상반되는 표현이 빛입니다. 그러면 빛이란 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두움에 있어 본 사람이라야 빛의 어떠함을 넉넉하게 누릴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죠. 어두움을 모르는 사람은 빛에 대해서 감각이 없잖아요. 실상 저는 이 생명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어두움인 조차 몰랐어요. 제가 제 상태가 어두움에 있는 줄도 몰랐다고요. 왜 이렇게 괴롭나? 왜 이렇게 고통하나?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은 있어도 내가 어두움에 있구나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36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한 분의 말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채웠던 사람인데 내가 어두움인 것을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현대중공업 상담실에서 이 상담실을 찾아온 한 청년, 황경련 형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 개념에 없는, 제 인식에 없는 형제는 어둠이요 하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는요, 제가 어두움이 뭔지, 어두움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때 저는 너무나 갑자기 혼란스러웠어요. 이 형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형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잠시 자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형제는 어둠이요, 이 한 말을 저에게 쏴붙인 거예요. 그때 저는 현대중공업 3만 명 종업원을 상대로 상담실장이 돼갖고 상담을 하는 카운셀러였습니다. 그것도 현대중공업을 대표하고 울산 경남 일대를 대표하는 크리스찬의 챔피언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복음을 전가하고 가는 곳마다 신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가는 곳마다 각종 은사를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형제가 상담실에 찾아와서 자기 말을 한 3, 40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형제는 어둠이요,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부끄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나를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저는 순간 그 형제 앞에 부끄러웠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사는 동안 나보고 어둠이라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형제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침묵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얼굴을 보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 잠시 멍한 상태에 멘탈이 붕괴됐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를 돌아보는데 제 마음 안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그럼 네가 빛이 가. 그럼 네가 빛이 가. 제 마음 안에서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에 제가 내가 빛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내 자신 안에 흐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나보고 어둠이라는 이 형제 앞에서 내가 빛이 아니구나, 아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는 내 마음의 시인이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는 마음으로 시인하는 순간 갑자기 부끄러움도 어두움도 다 사라지고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 있던 사람이 밝은 출구를 찾아서
앞에는 시원한 대로가 펼쳐지는 것처럼 가슴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에게 빛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빛이라는 개념, 아,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라는 개념, 그때 처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두움과 빛에 대해서 내 존재 자체로 넉넉히 경험한 거예요. 분명히 이 황정영 형제는 태양같이 밝은 어떤 자연의 빛으로 나를 밝힌 게 아니고, 랜턴을 들고 나에게 빛을 비춰준 것도 아니고, 촛불을 밝힌 것도 아니고, 전등불을 밝힌 것도 아닌데, 나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아, 그때 저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빛을 만난 거예요. 빛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어둠이었구나. 아,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어두운 가운데 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하는 게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인 거예요. 그 후 이 형제를 따라서 함께 동행하게 됐죠. 비록 나이는 나보다 1살 작은 형제지만 마치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 형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이 형제하고 이 빛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져서 너희를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이 어두움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어둠을 깨닫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두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만나기 전에는, 빛 비침을 받기 전에는 이 어두움을 알 수가 없어요. 이야, 이것이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이 말씀은 예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래요. 어디에? 어두운 세상의 빛이래요. 그냥 빛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이 어둡겠습니까? 세상의 어두움은 어디서 왔나요? 자연의 빛은 태양이 가려워지면 어두워지지만 저녁이 되고 캄캄해지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못 보니까 자연의 빛이 어둡지만, 세상의 빛이 어두운 것은 뭡니까? 온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 차면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선한 과로 온 세상이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선한 과로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거죠. 예수가 말씀한 빛이라는 말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그 무슨 빛도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빛. 사람이 사람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빛.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던 그 사람이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이 생명의 빛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상 대대로 한국 초대교회 영수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몇 대째 내려오는 그런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빛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예수의 빛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예수가 생명의 빛인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년 한 사람, 황경련이라는 한 청년을 만나서 어둠으로 심판을 받고 나니까 생명의 빛이 조인된 거예요. 조인. 생명의 빛이 딱 꼽히고 나니까 점점 밝아지는데, 이 생명의 빛은요 즉시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밝아져요. 처음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나무처럼 보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완전한 한 새 사람을 보이게 됩니다. 이 생명은 그래요. 생명은 한꺼번에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생명은 한꺼번에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즉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움과 빛, 어두움이 있었기에 빛이 왔습니다. 제가 이 선악과에 점령돼 갖고 어두움이 없었더라면 황경련 형제가 형제는 어두움이라는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빛 안에 있는 형제가 보니까 선악과 속에 있는 제 자신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이라는 말이 정확하죠. 만약에 그때 나에게 이 형제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어두움 속에 살다가 어둠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그 후 한 열흘 후에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열래 목사님을 황경 형제의 아파트에서 만났죠. 근데 이 한 분이 정말 볼품없고 정말 병원에서 갓 퇴원해 나온 환자처럼 보였어요. 외모는.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데 마치 푸른 초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로 보였어요. 너무나 이상하죠?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볼품없는 중환자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말씀을 시작하는데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을 먹이는 목자처럼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보여졌어요. 첫 만나면.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는 목사님이 반대편에 앉고 제가 맞은편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마칠 때쯤 돼서 저는 목사님 옆에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위치가, 공간의 위치가 이동돼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저도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뭔가? 내가 한 사람에게 홀려버린가? 그때에 목사님 말씀 마쳤을 때 한 형제가 저에게, 형제 간증 한번 해서 하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고 난 뒤에 화답하는 게 간증이란 개념도 없었어요.
기독교 안에는 그런 감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감정은 제가 모르겠고 노래 하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이 예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가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원래 2절밖에 없어요. 갑자기 제 앞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이 보여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세상에 없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노래 부르면서 2절을 채 마치지 않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울면서 노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작은 말로 형제 한 번 더 불러줘요. 한 번 더 불러봐요. 앵콜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다시 한번 눈물 속에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온 인생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또 하신 말씀이 형제 딱 한 번만 더 불러봐요. 서리콜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이 한 사람과 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육체는 주변에 형제들이 꽉 있었어요. 거의 20명까지는 안 되지만 다 둘러앉아 있어요. 근데 내 눈에는 이열레는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난 그 마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내가 한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의 빛을 만난 거예요. 생명의 빛을 만났는데 내 인생 전체가 환히 밝아져 버려요. 그때부터 여기 계시는 경자 누님 잘 아시겠지만 내 인생은 한 사람밖에 없게 되었어요. 내 인생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지나간 36년의 동안 모든 기독교 종교 생활이 끝나버렸어요. 저는 그때 한 사람, 이열레라는 한 사람은 속으로 구속돼 버렸어요. 지금 구속의 광풍이 불고 있지만 저는 그때 이열레라는 한 분에게 구속당해 버렸어요. 제 안에 있었던 그때까지 내가 의지했던 계속의 모든 신앙 종교 생활은 그때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이열레 목사님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생명의 빛이 펼쳐진 거예요. 그 후로 내 눈이 이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생명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다른 말로 선악의 눈은 감겨버리고 생명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낳는 일이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에 속았던 인생인데 이제 생명의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선악의 눈은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 후부터 저는 제 자신으로 존재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선악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미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어서 몸부림쳤던 저입니다.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한 것이 금식 기도였어요.
각종 은사를 행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 고통,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천하에 없는 예수라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인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 고통,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난 후부터 그토록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나도 안 됐는데 이엘리 목사님을 만난 그 첫날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게 그것이 보여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때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모두를 끌어안고 찬양을 했습니다. 혹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나보고 온 교회를 물랑케 한다고 소동을 했죠. 저에게 그때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세계로 구속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늘에 있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예수를 더 이상 찾지 않았다고요. 왜? 내 앞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온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사람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한 사람,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지 않았고, 더 이상 내가 만날 수 없는 예수를 찾지 않았다고요. 왜? 내가 이 형제 안에서 예수를 만났고 목사님 안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나라라고요. 영생의 나라고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고요. 사랑의 어떤 세계를 몰랐을 때, 선악과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선악과 속에 살다가 생명의 비추임을 받아서 옮겨지고 나니까 선악이 힘을 못 써요. 선악은 종이 한 장도 못해요. 이 생명의 빛,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두운 데 비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빛이 아니고 자연빛도 아니고 세상빛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고 예수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빛, 어두움을 몰아내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할렐루야. 사람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없는 사람에게서 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할렐루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한 사람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굴이고 형상이고 모양이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는 본체의 영광이요, 그는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저는 그 예수는 못 만났지만 내가 어둠인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젊은 청년 황경현 형제가 찾아와서 형제는 어둠이요, 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에게서 나는 삐삐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열흘 후에 그 형제 집에서 이열래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갓 태어난 환자 같은 한 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노래하면서 내 인생 전체가 그때 한 사람 이열에게 구속당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속의 복음이고,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때 만났던 이열래 목사님, 지금도 그분이지만 점점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은 적시가 없습니다. 보는 것은 봤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생명은 점점 밝아지고, 점점 익어가고, 점점 자라고, 점점 충만한데 이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요, 원리. 우리 목사님이 노아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130세, 모세의 80세, 아브라함의 100세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생명은, 이 생명의 복음은, 이 생명의 복음이 떨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보기까지 인생 안에 있는 선악이 작동합니다. 인생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빛을 만나기까지, 이 생명의 빛이 만나기까지 우리는 생명의 경륜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이, 이 구속의 복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있었던 많은 과정도 물론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 86세입니다. 목사님 30대에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최종적인 마지막 복음, 이 구속의 복음이 위치 이탈한, 위치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 밝혀지는 겁니다. 얼마나 온전한 복음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선포되고 있고, 이 목사님의 복음이 왜곡되고 잘못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속의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구속의 태풍 속에 쓸려나갈 것은 다 쓸려나가고, 정결케 될 건 정결케 되고, 아닌 것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생명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면서 남긴 말,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당신 자신이 모든 선악과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에 부족함 없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빛, 이 생명을 비추기에 경륜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으로 인해서. 저는 목사님의 이 복음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이 예수가 하신 이 말씀이 완전히 다 풀렸어요.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 난해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말씀들이 이엘레 목사님의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누구의 일시적인 경험, 편적된 경험,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왜곡되면 안 되겠죠? 예수가 다 이루신 이 복음, 우리를 통해서, 이엘레 목사님을 통해서 동시대에 살게 하신 이 복음이 온전히 사람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를 증거하면 목사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당신 자신으로 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교회와 사랑방에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제 일생일대의 인생을,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데 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신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과 우리보다 먼저 이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전수해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이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처음으로 들어왔는데요. 아이고, 오빠 말씀이 얼마나 진하고